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우리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이기고 벗어난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이기고 벗어나고 해방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좀 가난하게 살았나 봐요. 입사를 해서 회사 회식 자리를 갔습니다. 대게 요리를 인생 처음으로 먹게 된 거죠. 이분이 딱 대게를 먹고 깜짝 놀라서 한 말. 크래미하고 맛이 똑같네. 게맛살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 이거예요. 가격 차이는 많이 나죠. 저도 대게 식당에 가서 대게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중에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메론맛 아이스크림이에요. 그게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메론맛, 딸기맛 다 나와요. 그 다음 또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우리나라까지 와서 직접 먹는다네요. 바나나맛 그 음료. 신기하죠. 거기 바나나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오히려 바나나보다 더 맛있어요. 메론맛 아이스크림에 메론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솔직히 소량이죠. 근데 진짜 메론 맛이 나요. 딸기 맛은 딸기 맛이 나요. 제가 왜 이 말 할까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데 뭐 어디 가나 어디 교회나 가서 드리면 되지. 다 하나님 말씀이고 은혜 받으면 되지. 게맛살에 어떤 장난을 했는지 모르지만 게맛이 나요. 참복음과 다른 복음은 얼핏 들으면 비슷해요. 오히려 더 맛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짜가. 참복음은 뭡니까? 사단 얘기하는데 주제가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다른 복음은 뭡니까? 예수 믿는 분이 예수님 얘기해요. 그런데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율법. 그래도 모세의 법대로 해야지. 할례 받아야지. 아니 안식일 날 예배해야지. 왜 일요일 날 예배하고 그래요? 예수님 얘기 한다니까요. 신천지 예수님 얘기 안 하나요?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예수는 누구를 통해? 꼭 중간에 누가 껴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는데 신비주의 쪽으로 끌고 가요. 그래도 방언은 해야지. 예언도 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러다가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윤리 도덕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 쓰겄어? 뭔가 예수님 얘기하는데 초점, 관점, 집중이 어디로 가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약화시켜요. 천주교에서 예수님 얘기 안 하나요? 근데 자세히 그 교리와 내용과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하고 다른 예수님 얘기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안 한다니까요. 다른 거 얘기해요. 마리아, 성인들
통해서 우리가 어찌 거룩한 하나님을 교황을 통해서, 교황은 신의 대리자,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완전 복음과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을 구별할 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이에요. 마지막 재앙의 준비예요. 야, 올해 왔죠. 처음에 무슨 재앙? 7? 벌써 잊어버렸어. 바로 티 나와야죠. 7인 재앙. 7인 재앙의 마지막 7번째 인 재앙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7 나팔 재앙. 그 7 나팔 재앙의 마지막 7 나팔 재앙 속에 또 뭐가 있어요? 7 오늘 시작되는 대접 재앙이에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 준비되었어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3중 7대 재앙이라 그럽니다. 세 가지 중요한 재앙이에요. 인, 나팔, 대접. 그것이 7번씩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이에요. 7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 대접 재앙 뒤에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심정이 들어야 될까요? 우리 심령에. 그렇죠. 애통하는 자. 이게 애통하지 않고 다른 거에 지금 화내고 분내고 한다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백종원 대표가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수많은 사업을 했더만요. 어쨌든 음식 관련이겠죠. 실패도 수없이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IMF 직원이 좀 있었나 봐요. 망했대요. IMF 때. 그랬는데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몇 달째 월급이 밀리니까 직원이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의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야 이거 월급 좀 밀리니까 말 나오기 시작하더니 믿었던 직원이 자기 막 모욕할 정도로. 자, 첫 번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분노가 나오더래요. 내 잘못이 맞지. 자신에 대한 분노. 그럼에도 의리를 저버리고 그런 말까지 했던 그 직원에 대한 분노. 자, 여기서 대부분은 뭐예요? IMF 때 자살자가 4월 한 달에 8,000명이에요. 4월 달만. 더 놀라운 건 지금이 자살자가 더 많아요. 어렵다고 자살하는 게 물론 그때 자살 그래프가 확 올라갔어요. 1998년.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지금 더 올라갔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평화식입니까? 문제 왔다고 자살하는 거 아니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때 이 백종원 대표가 그런 거 자기는 좀 순한 사람이었대요. 순한 사람. 자기가. 그런데 그때 도끼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기가. 그 한심포차 할 때요. 밤을 샜대요 거의. 이걸 완전히 그 오기를 일에다가 녹인 거예요. 밤을 새가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음식을 내놨겠죠. 지금의 백종원 대표가 있게 한 그 IMF와 그 직원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걸 충격,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그걸 오기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오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 지금 7번씩 재앙을 지금 3번이나 맞는 이 인류의 말세 때 우리는 지금 그 한가운데 있어요. 우리 후대는 그 마지막 재앙에 더 심한 재앙 속에 있게 돼요. 근데 애통하지 않다? 그건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애통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살리는 자, 전도자의 애통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어떤 재앙 속에 있어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손절해야 할 세 가지 유형. 정신과에 오는 사람 누가 와요? 가해자가 와요? 피해자가 와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상처받은 사람이 온대요. 절대 가해자는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가해를 하고 잊었든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피해자만 이거 평생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손절해야 될 사람. 첫째는 자신과의 관계에 상대방을 가두려고 하는 사람. 나만 만나. 나랑 사귀는 동안은 다른 사람도 만나지 마. 자꾸 자기 안에 가두려는 사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 사람을 내게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둘째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 나는 맞아 무조건. 그럼 뭐죠? 다른 사람을 자주 비방한다는 거죠. 본인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당하거나 지적당했을 때 견디지를 못하는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예요. 셋째는 잘못을 저지른 후에 변하지 않는 사람. 누구나 실수는 하지만 그걸 반성하지 못하는 사람. 네, 제가 딱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안 만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없으니까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정없는 사람. 정없는 사람은 뭐예요?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법 있더라고요. 둘째는 의리가 없는 사람. 사람이 의리가 좀 있어야지. 세 번째, 선이 없는 사람. 자꾸 선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인간관계가 엉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도 나이 따지거든요. 그러면 사회다 보니까 2살까지는 처음에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5년, 10년 지내다 보면 친구가 되지더라고요. 한 2살까지는. 문제는 이 친구가 또 2살 밑에까지 친구예요. 그러면 이 4살 차이가 이게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 하나 있거든요. 제가 항상 그 친구한테는 선을 지켜라. 네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된다. 그래서 선이 좀 있어야 돼요. 예.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정의가 있어야 돼. 사람이 좀 의로워야지. 용서도 좀 할 줄 알고. 불의를 보면 너무 못 참아도 안 되죠. 뭔가 제일 무서운 사람,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 죽고, 영적 문제가 심한 사람. 사실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 없기 때문에, 복음 못 누린, 그리고 찾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계속 만나면요 짜증납니다. 아니, 2번 주면 한 번은 와야지. 그게 없어. 그냥 내동. 저도 어쩌다 보니까 내동 주기만 했는데 다른 걸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대학 선교단체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단체 거지전도를 했어요. 예. 두보로 가지지 말고 주머니나 배낭도 가지지 마라. 그걸 실천한 거예요. 선교단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정말 자기 옷까지 가방만 메고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지갑 없이 갔어요. 전국으로 막. 저도 그때 막 얘기 듣고 그랬거든요. 그럼 가서 얻어먹고 잠자리도 얻어서 자고. 그러니까 주로 이 친구들이 이제 교회로 가요. 교회 가면 아이고 소개한다고 해놓고 막. 근데 이 친구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겠어요? 자기들도 학생이 무슨 돈 있냐. 그래갖고 그걸 훈련시켜요. 그 세대가 지금 받을 줄만 알고 쓸 줄을 모른다네요. 이걸 또 누가 추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거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거지 전도 훈련인데, 그러다 보니 당연스럽게 가는 데마다 환영해주고 막 주거든요. 재워주고. 특히 교회나 교인집에서는 뭐 완전 대환영해주고, 야 학생들이 전도한다고 진짜 무일푼으로 막 이렇게 다니니까.
거지 훈련시키면 거지가 되고 제자 훈련시키면 제자가 된다.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할 건가? 그것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다.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노예돼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 애굽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출애굽해요. 출애굽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거기서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는 그 홍해바다에 수장돼 버렸어요. 그 기적, 광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때 모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 예표예요. 앞으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던 사단의 손에서 구원할 것에 대한 예표. 그러나 모세의 노래는, 찬양은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사환, 종이에요.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그 실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받은 모세의 노래. 그 하나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계속 이루고 계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에요. 뭐 해야 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3절 4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의 소통이에요. 언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시간적으로 하루에 시간 날 때 일어나자마자 20년 연속 미국 최고 병원으로 선정된 존스 홉킨스 병원. 환자 안전 담당은 큰 수술일수록 저녁 시간에 받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의학지 뉴로서저리 발표에 따르면 오전에 수술받는 환자는 오후나 저녁에 받는 환자보다 건강이 훨씬 빠르게 회복됐다 그럽니다. 수술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래요. 그때 똑같은 수술인데 똑같은 의사가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컨디션이 100이라고 하면 오전 7시에서 9시에는 컨디션이 110. 그리고 10%씩 떨어진대요. 이렇게. 그래서 12시 기준으로 12시 이전인 오전 시간에는 평균 10%가 더 높대요. 컨디션이. 반대로 12시 기준으로 집중력이 점점 떨어져서 저녁 시간대는 80~90% 정도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수술이라도 같은 의사, 이른 시간에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어느 정도냐면요. 아까 7시에서 9시에 수술받은 사람과 오후에 수술받은 사람을 비교하면 수술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이 60%나 높았다 그래요. 야간에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는 사망률이 2배가 높았고요. 같은 수술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도 확실하게 집중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요. 어쨌든 새벽이에요. 새벽. 그 다음이 아침. 근데 우리는 눈 뜨면 시간 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시간.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역대상 23장 24절에서 32절에 레위 자손이 성전에서 막 여러 가지 봉사합니다. 30절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아침 기도가 돼야 낮 대화 기도가 되고 밤에 은혜의 기도가 돼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세마포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입던 옷입니다. 금띠는 대제사장이 세마포 위에 두른 띠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증거장막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는데 어떤 모습을 했다? 대제사장의 모습을 했다. 제사장은 뭐죠? 죄와 저주에서 속량하는 일을 해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연기가 자욱했다 그랬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고, 그때 모세 외에는 누구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뭐죠? 누구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재앙을, 진노를 막을 자 없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구원할 자도 막을 자가 없어요. 북한이 군사 분계선에 콘크리트 장벽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이 요즘 한국과 영구적으로 국경을 차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남북은 적대적인 두 국가이니 통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네는 남조선, 우리는 북조선, 다른 나라다. 통일 같은 거 꿈도 꾸지 마라. 당연히 김정은이야 그러겠죠. 대를 이어서 자기들이 해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참에 한국 땅으로 연결된 도로, 철길 끊고 담벼까지 쌓고 있는데 이게 기존 철조망이 아니고 베를린 장벽처럼 콘크리트 장벽을 쌓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뭐죠? 두려움이겠죠. 우리 한국 제7 군단이요, 세계 최강이래요. 전투. 이 제7군단은요 오직 목적이 하나입니다. 전쟁 터지면 무조건 탱크 기계와 부대 몰고 북진이에요. 그게 7군단이에요. 근데 화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차 못 들어오게 방어용. 둘째는 우리는 다른 나라다. 니네끼리 알아서 살아라. 우리는 도발하지 말고 열받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말로는 국토 요새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심리전. 그러면서 아직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가만 놔둡니까? 자꾸 긴장을 높이죠. 긴장을 높여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 예배 생활 잘 못하도록. 긴장이 높아졌단 말은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위기, 시험 다 포함이 돼요. 또 하나는 뭐죠? 긴장을 풀어버려요. 아이고 한 번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아이고 주일날 좋네, 어디 놀러 가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단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장벽을 쌓아요. 그 오후 예배 때.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한 게 어제 토요 집회였습니다. 사단의 망대, 귀신의 집, 요새, 왕국 쫙. 우리 캠프 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긴장하시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이거 못 누리게 만들어요. 복음 누려야 기도가 되고, 기도가 돼야 전도도 힘나고, 모든 게 다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보겸이가 갑자기 그걸 물어봐요. 아빠, 반주자가 없으면 찬송 어떻게 해? 반주자가 없으면 방송 틀으면 돼. 그러면 뭐 그러다가 찬송가가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아는 찬송 불러야지. 아는 찬송도 없으면 어떻게 돼?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해요. 솔직히 말해서 찬송가 없다. 제가 확실하게 아는 찬송 몇 개 안 돼요. 1장 그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 하는 게, 저는 이거 보고 반주 나오면 모든 찬송을 다 할 수 있지만 외우고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성경이 없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그것도 답이 나옵니다. 자, 진노의 7대장. 오늘은 계시록 16장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 어디에 쏟았습니까?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뭐죠? 모든 질병, 전염병, 암이 너무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도 자유롭지 않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누려야 돼요. 복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지금 뭐 후쿠시마 원전 터졌지. 계속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플라스틱 쓰레기 세계 1위더만요. 미세 플라스틱. 다 그게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한테 들어와요. 첫째는 바다, 둘째는 우리. 지금 이미 계시록의 재앙이 퍼지고 있어요. 3분의 1은 끝장이 납니다. 그게 첫 번째 재앙부터 한 얘기예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놀랍도록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강과 물이 피가 된 것은 그들이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으니까 그들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나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해가 위협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해광선이 계속 들어오지. 지금 바다 온도가 바뀌고 있지. 빙하는 녹고 있죠. 지금 성경의 재앙들이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지금부터 좀 달라져요. 사람들이 이제 재앙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회개하지 않고 뭐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대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쏟음에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또 중요한 얘기들을 합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좋은 왕들이에요? 나쁜 왕들이에요? 지금 재앙 시대예요. 아주 나쁜 왕들이 지금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는 얘기예요.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오늘 동방에서 온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 원방에서 오는 모든 세력을 통칭하는 상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말하기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개구리는 정한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입니까? 예. 비늘 없는 것은 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물에서. 그런데 애굽, 이집트는
요걸 또 신으로 모셔요. 개구리, 헥트신. 근데 여기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이건 또 뭘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했던 자기들 나름대로의 조직,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삶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세계를 변화시킨 놀라게 한 3대 영화. 2개는 생각했는데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그게 가장 최근의 영화로는 아바타. 우리가 충격에 빠졌잖아요. 너무나 그 우주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아바타도 뭐 진짜 살아있는 외계인처럼. 그 전에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영화 주라기 공원. 진짜 공룡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 공원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줬던, 그 앞에 것이 뭐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뭐가 우리에게 충격을 줬을까? E.T. 같아요. 진짜 외계인, 희한한 모습으로 한 외계인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때도 나름대로 충격. 그러다가 제가 3대 대첩을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1000번에 가까운 외세의 침략에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중요한 3대 대첩 뭐가 있을까요? 살수대첩, 귀주대첩, 한산대첩이에요. 살수대첩은 고려 600 몇 년 수나라 2차 침략했을 때 30만 대군이 완전히 평양성에서 막 헤매다가 결국은 안 되고, 그때 했던 을지문덕의 유명한 시가 여수장 우중문 시, 족한 줄 알고 돌아가라, 그 유명한 시.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데 살수에서 그냥 완전히 거의 전멸시켰죠. 30만 5천 명 중에 2,700명 겨우 압록강 건넜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한마디로 3대 대첩은 뭐죠? 크게 대승한 것도 있지만 전황을 바꿔버린 거예요. 2번째 귀주대첩, 강감찬과 강민찬 장군인가요? 귀주에서 거란과의 전쟁 3차 25년의 전쟁을 끝내는, 그게 귀주대첩이에요. 한산도 대첩은요, 일본이 승승장구하고 서울까지 침략하고 완전히 뭐 이긴다는 승전보가 없어요. 근데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엄청난 일본의 배를 하객진이라는 놀라운 전술로 완전히 괴멸시킨, 임진왜란의 전쟁 상황을 완전 바꿔버렸어요. 그때부터 승기를 잡은 겁니다. 저는 이 3대 대첩을 보면서 이 작은 나라가 그 어마어마한 전쟁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진짜 하나님 은혜요. 세계인들이 놀라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나 속국되지 않고. 그게 왜 그럴까요? 복음 전파의 중요한 세계 역사, 이건 3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3대를 못 쓰겠더라고. 첫 번째,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복음은 로마의 상로, 군로, 육로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됐어요. 특히 유럽. 2번째는요. 근데 놀라운 거 있죠. 제 성경에 보니까 그때 로마 속국 당시 초대교회가 막 예수님이 12제자 70인 제자 세웠죠.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이곳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령이 임해요. 그때 몇 나라에서 왔죠? 15나라. 근데 제 성경에 그 15개 나라가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화살표로 기록됐는데, 놀라운 거. 진짜 해가 빛나듯이 15개 나라에 쫙 퍼져 있어요. 화살표가 집중된 게 하나도 없고, 진짜 하나님은 진짜 전 세계를 보고, 우리가 바둑을 볼 때 바둑판 전체를 보면서 두지, 처음 두는 사람은 줄바둑 두거든요. 끝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가요. 거기만 보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초대교회를 역사하셨어요. 그러면서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로마의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두 번째는요, 종교개혁 당시 인쇄술의 발달. 당시 성경은 사제나 너무나 비싸서요, 책이 귀하던 시대라 아무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때 운동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성경으로 돌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성경이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때 인쇄술이 발달한 거예요. 구텐베르크. 근데 그 구텐베르크가 어디서 이걸 영향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 조선입니까? 고려입니까? 고구려입니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가 거기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나온 거고 이게 복음운동에 영향을 준 거예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통해 세계복음 하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순간들이 아니었나. 종교개혁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줬다니까요. 엄밀히 따지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세 번째는 대항해 시대와 산업혁명. 대항해 하면서 막 뭐예요? 저 유럽 열강들이 막 식민지 삼아 전 세계를. 오직 했으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스페인, 무적함 이런 나라들 온 세계 해가 지지 않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지구 이쪽 끝 저쪽 끝에 있으니까 해가 지질 않아요. 영국은. 그때 많은 이 정복도 했지만 선교사들이 선교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복음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도록 산업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걸 통해 이제는 마차 타고 다니던 시대에서 이제 자동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철길 놓이고 그러면서 이 복음운동이 확산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죠? 세상이 발달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발달하면 타락하는데. 그걸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계의 역사 복음 전파를 위한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왜 생겼어요? 게임하라고? 전 세계가 이 복음 소통하도록. 마지막 지금 우리에게 준 이제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될 게 뭘까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AI 시대예요. 저번에 제가 어디 갔다 오면서 김영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요즘 작곡을 한대요. 네가 작사를 해갖고 AI 프로그램에다 넣으면 작곡이 돼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작사만 하면 자기가 작곡했다면서 들려줘요. 그래서 괜찮네? 알고 보니까 AI로 가사만 자기가.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해서 음악 콩쿨 대회에서 우승한 곡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찔려갖고 이거 얘기한 거. 나 이거 그냥 돌렸는데 5분 만에 나온 거. 지금 그런 시대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AI로요. 노벨상, 지금 AI와 관련된 생명기술공학 이런 사람들이 다 노벨상 탔어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이제 설교도 본문만 딱 주면요, AI가 지가 알아서 딱 나와요. 최신 정보와 성경 막 이거 무서운 시대예요. AI는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대적 변혁 속에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결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좀 이제 복음 가졌잖아요. 조금만 더 정 있는 사람, 조금만 더 의로운 사람으로, 조금만 더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조금만 더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한다고요. 니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희 부족함은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마지막 전쟁하겠다 이거죠. 사단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더라. 이런 저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문 전 대통령 딸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갖고 구설수에 올랐어요. 면허 취소 수준. 새벽에 가다가 0. 몇인가 면허 취소 틀다가 뒤에서 오던 택시하고 충돌했더라고요. 믿었겠죠. 새벽에 음주 적발 안 하는 걸 확실하게 믿고 가다가 사고만 안 났으면 안 걸렸을 건데, 그죠? 안 들키면 됩니까? 주님이 말했습니다. 도둑같이 올 거다. 평상시의 삶, 주일 최고 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재앙 때 또 이기고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복음의 빛을 발하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절대망대 세우는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9장입니다. 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4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단의 형상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 경배한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 속에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는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참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로서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며 참된 복음에 반응하며 온전한 복음 전파의 시스템을 세워 망대 여정 이정표의 응답을 가는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쏠되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마음껏 세계복음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름터를 세워갈 수 있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뜰 삼타운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감당해야 될
70나라 선교할 수 있는 중직자의 망대와 다락방 망대가 회복되도록 우리 예배와 캠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하나님이 구별하여 축복하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역사해 주옵소서. 어린 양처럼 순결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주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전도 캠프에 깃발을 들고 가는 목사님 따라 현장에 실제망대 세우는 든든교회 모든 철거 순천연합 건기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은석 장로님, 김효정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내집교회 감사예물 최가병 권사님 드립니다. 이룸건설 고길륜 성도님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드린 예물이에 하나님이 물붓듯이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미션 숙제가 되고 그것을 해결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후 1시 20분에는 중직자대학원 강의, 오후 예배는 후속 캠프가 있습니다. 제가 통장 보니까 중직자대학원 비 안 내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부담되거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저한테 그냥 문자를 주십시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중직자대학원에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수료하셨으면 좋겠고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우리가 등록원금을 못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면 보내려고. 전에 제가 보내놓고 확인은 안 했는데 안 낸 분은 없겠죠.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RTS 신학교 교회사 강의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6시에 있고요. 그리고 전국 노회장 서기 연석회의가 서울 총회 사무실에서 21일 있고요. 24일은 전남로의 전권위원회 모임이 목포에서 있고 그리고 10월 27일은 송정 산돌교회 임직예배가 있습니다. 이제는 무슨 중요한 교회들 행사도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지금 노회 차료 이렇게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저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서 복사기를 렌탈해서 쓰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카트리지 가는 거 번지는 거 이런 거 얘기를 했더니 아예 복사기를 바꿔줬어요. 새 것으로. 그래서 뭐 우리가 돈 주고 사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월 렌탈비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에 하듯이 용지 넣고 이걸 탁 닫았더니 아이고 목사님 혹시 안쪽에 그 파손될 수 있다네요. 그래서 혹시 복사기 쓰는 분들은 살포시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용지 넣고 그 넣는 함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따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례교육 예배 끝나면 그래서 팀별로 장로님들 중심으로 좀 기도해 하시고 우리 11월 둘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영 형제님 세례교육을 해야 되니까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매일 기도 또 오후 예배 우리 후속 캠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창세전 영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주 예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천국 열쇠를 주시며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세의 시대에 승리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이름터를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예배자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이름터와 삼뜰 삼타운 위에 RUTC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